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그분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려면 성령의 끈을 오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결국 유대 율법자들의 이 땅의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율법으로 돌아섰다는 이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끈을 우리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쫓아가는 이 감동의 삶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맞춰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 자식들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의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청년 때 신앙에 불이 붙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자녀 등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에고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육체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둘씩 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립니다. 그 끈을 놓쳐버려요. 물론 잠시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잡으셔야 돼요. 성령의 주파수로 잡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그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하루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고 있는가. 그 주파수가 지금 성령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가 탁 맞으면 그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그 주님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서 그 확신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해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오늘을 살다가 성령으로 마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또 성령의 인도에 관심을 둘 수 있을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가장 귀한 축복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은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미 맡아놓고 여전히 땅의 복에 관심과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족스럽고 어떻게 두렵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향기를 전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장소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빛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식들을 높이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실 모든 문제가 초월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엄마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떨어져 있을 동안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인형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인형이 너무 평화를 주고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인형하고 막 말래. 잘 지내니? 응. 그래. 하면서. 근데 엄마가 왔어. 근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 인형 좀 더 사주세요. 그러고 있어. 엄마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엄마가 왔으니까 인형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인형이 집착하는 어린아이 같은 게 모습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아닌 그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성도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서 옵니다. 외로움도 고통도 여러 가지 공허함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과 고통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많은 세상의 장치들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부산물에 너무나 많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건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의미와 여러분의 목적과 또 소망이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참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참 제가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그 중에 한 7년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교인이 있는데 7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항상 자기 힘든 얘기만 했어요. 목사님, 저희 상사가 저 너무 힘들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제가 그 상사 이름을 기억해요. 성이 김씨예요. 맨날 그 얘기만 가면. 근데 어떻게 이 친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목사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라온 사람이 많긴 하지만 이 친구는 아직도 저와 함께 있어요. 최근에 기도 모임에서 이 친구랑 삶을 나누는데 어떤 직장 상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힘든 얘기가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직장을 옮기는데 그 직장의 주님이 연약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함께 나눈 이야기의 스토리가 달랐어요. 옛날에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떤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에고의 만족에 우선하고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놓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도 육체로 마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만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